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한 솔로몬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미숙한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이 정치적인 지혜로 왕정을 꾸려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그 시작의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왕들은 주변 국가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외적 견고함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입지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 솔로몬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솔로몬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해 그러한 결단을,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적대 세력이 강했음을 생각하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이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과 3절에서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과 왕비는 다윗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직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산당이 본래 우상신을 섬기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 이미 그곳에는 우상신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모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는 제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공사 중이어서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산당 제사가 나중에 성전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 이면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략결혼과 산당제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아니 어쩌면 매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예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상당히 큰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번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물로 1,000마리가, 짐승 1,000마리가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일 동안 이것을 드렸든지 단번에 이것을 한 번에 드렸든지 그만큼 성대한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만큼의 헌신과 감사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십니다.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후에 타락을 하는 솔로몬 왕이 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신을 하고 있는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 자신의 자신됨과 왕됨이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또 작은 아이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겸손함과 겸비함이 솔로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준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또 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렇기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은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한다라고 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지혜,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나 부와 영광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14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른 왕들보다 높은 왕의 자리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할 때 도리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과 경배의 모습이 한 끗 차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옆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생명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홍공숙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축복의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한 끗 차이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이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블레싱 전도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내일 오후 예배에 아버지 홍콩 장로님 아버지 초청 간증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축복의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아버지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간증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도전받고 함께 전도의 마음을 전도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해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